할렐루야, 엘리야 형제입니다. 오늘은 중보기도와 중보은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 또는 설교를 통해 중보기도에 관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성숙한 교회라면 모임 때마다 꼭 성도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중보기도실을 마련하여 타인과 목회자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즉, 중보기도란 나와 하나님과의 다이렉트 기도가 아닌 타인과 하나님 간 사이에 내가 끼어들어가서 어떠한 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보라는 영어 단어 인터세션은 라틴어로 사이에라는 인터와 나아간다라는 뜻을 가진 세데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 중보란 두 사이에 서서 나아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보자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에스더서가 대표적입니다. 주전 400년 전 페르시아 아수에로 왕의 통치 시절 왕의 고위 관직에 있던 하만이라는 관료에게 아수에로 왕의 왕비인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하만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게의 포로 이민자들을 모두 죽일 계획을 세우고 간교한 계책으로 왕을 속여 유대인을 멸할 것을 허락받아 유대인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던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아수에로 왕의 부르심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가서 왕과 유대인 사이에 서서 중보함으로 인해 악한 하만의 계략은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에스더의 중보를 통해 유대인을 구원했던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중보 기도에 대한 교훈을 비유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묵상하실 때 이 중보기도의 관점에서 읽고 묵상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한 중보와 또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몰살될 상황에서 모세의 중보를 통해 구원을 받았던 사건,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적 구속사까지 성경 속에서 중보 사역의 중요성과 그 위대함을 다양한 인물과 여러 측면에서 오늘날 중보의 중요성에 대해 잘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셨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성령님을 중보자로 세우셨듯이 우리 사람들에겐 성령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기도자를 세우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보면 중보와 중보로 이어져 있는데요. 저는 이를 영적 네트워크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끼리 일반적으로 중보와 중보가 크로스되면서 네트워크되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좀 더 특별히 전문적으로 중보의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이들을 일컬어 중보 은사자라고 합니다. 또 이들 중보 은사자들은 4가지 역할과 직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일반 중보, 둘째는 개인 중보, 셋째는 긴급 중보, 넷째는 전투 중보. 대개 이 4가지 형태의 중보 기도자로 나누어집니다. 자, 일반 중보 기도자는 다양한 기도 제목을 놓고 날마다 장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 중 하나는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기도 제목을 마치 자기의 기도 제목인 양 날마다 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한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기도해 줄 것이다. 이분한테
의탁하면 기도해 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도 해줍니다. 개인중보 기도자는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대개는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을 위해 중보 기도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각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 예배 진행 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중보해 주시는 중보팀들의 수고도 있지만, 특히 이 개인 중보 기도자는 예배 시간 전후와 상관없이 1년 365일 내내 자기가 담당하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긴급 중보 기도자는 일반 중보자와는 전혀 다르게 대부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런 분들은 개인적인 기도 부탁을 받아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꼭 사람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나라나 민족 또는 어떤 기관이나 협회 등등 좀 넓은 범위 내에서 기도를 합니다. 보통 위기가 올 때, 즉 위급한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긴급 중보 기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내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짧게 끝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꽤 긴 나날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 중보자들에게 명령이 떨어져서 기도가 들어가면 중보 기도자가 그만하고 싶을 때 그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만하라는 말씀이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합니다. 또한 기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또 정말 특이한 경우 있는데요. 긴급 중보 기도자는 때로는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누구를 위해 중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요. 기도하는 자가 자신이 늘 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지만 정작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가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시로 인해 계속 알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 전투중보 기도자는 상당히 차원이 높은 영적 전쟁을 위하여 전투대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전투중보 기도자는 항상 사탄과 대치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매우 힘들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전투중보 기도자는 적으로부터 항상 수시로 공격을 받기 때문에 항상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고 어느 때든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대항할 수 있게 완전 무장한 상태입니다. 물론 개인 중보자와 긴급 중보자도 사탄의 회방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공격을 받기도 하지만, 특히나 전투 중보 기도자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 상태에서 기도하는 경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적으로부터 죽여버린다는 험악한 협박도 받고 쌍욕을 듣는 것은 태반이며, 사탄이 중보 기도자의 육신도 이렇게 아프게 할 때도 있어서 마치 권투 선수가 보이는 링만 없을 뿐이지 치열하게 치고받는 형상을 띱니다. 이런 전투 중보자들에게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성령님께로부터 전투 중보 은사와 함께 축사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도 복합적으로 받습니다. 축사 은사자들에게 영분별의 은사가 필수 은사에 속하듯이 적들과 육탄전까지 불사하며 적을 대적하고 기도하는 전투 중보 기도자들에게도 축사의 은사가 필수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는 이에게 방언 통역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함께 주시는 것처럼 은사는 받는 이에 따라 한 가지 은사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은사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한 가지 은사만을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한 가지 은사만 있다고 아시는 분은 다른 은사를 사모하면서 구하시면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중보 은사자인가요? 내가 중보기도 은사자라는 것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처음에는 모르실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인이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중보 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중보 기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 나타나는데요. 특징을 몇 가지 들으시며 내가 받은 은사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특징 중에 한 가지,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대략 2시간에서 5시간 또는 그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 정도의 기도를 매일매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전혀 지루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자신의 개인 기도 시간을 매우 흡족해 합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을 자주 받고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매우 정확하고 또렷하게 듣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에 해당되시나요? 이에 해당된다면 당신은 중보 기도자로 부르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누군가를 위해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 기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교회는 이런 중보 기도자들을 찾아서 정식 중보 기도자로 직분을 주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와 응답을 존중하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각자의 지체로서 기능적 역할뿐만 아니라 더욱 성령의 역사하심이 활성화되어서 이 땅의 교회가 더욱 역동적으로 세워져 나가길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